할렐루야. 눈으로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해서 대구가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거기에 머물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역 가운데에 우리 안산이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제 며느리 집에 시부모가 가가지고 그만 두 사람이 확정됐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무래도 이 코로나 환자가 됐고, 그리고 또 시부모가 환자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안산 사람이요, 아주 청정 지역에 우리 안산이 이제 뚫리고 말아서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의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정말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31번째 그 환자 때문에 아주 집단적으로 이렇게 퍼졌는데요. 그 31번째 환자가 신천지에 환자였고, 그게 바로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그 장막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신자여서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좀 주춤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안도했는데, 그 신천지의 31번 환자로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건 한 3분의 1이 이렇게 감염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이단의 모습이고, 또한 그들이 예배 드려진 것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아주 한 줄로 쫙 이렇게 앉고, 그리고는 막 아주 바싹바싹 앉아가지고 금방 말하면 그게 전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집단적인 그런 전염이 되고 말아서,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신천지 이 장막 성전이든지, 또한 신천지 뭐 성전이든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신천지 교회라고 말해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교회들, 기존적인 그런 교회까지도 큰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거든요. 그들의 이름들은. 그러니까는 신천지 성전이든지 아니면은 신천지 장막 성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한시에서 나타난 폐렴이니까 우한 폐렴이라 했다가 한 지역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안 좋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로 명명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신천지 교회라고 하면 아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불러가지고 그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안산의 한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다. 빨리 시정을 하라. 그리고 한국교회연합회 한 사무국장을 제가 또 제 후배가 되어서 빨리 그 시정하도록 하게 하라. 또 우리의 교단에서도 또 언론들이 그걸 빨리 시정하도록 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아니한다고 선배님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신천지가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들의 이단성을 이렇게 많이 드러난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뭐 많은 그런 이단 경계의 주일에서 많은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강고도 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라는 것, 이게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반성경적이고 반신학적이고, 그러면서도 반사회적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보고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이 해체가 되고, 또한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습니다.
참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들의 어떤 존재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일들이 아닌데 또 못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 신천지는 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사단법인체가 됐습니다. 사단법인체가 됐는데 우리 목교단도 물론 다 법인체가 됐는데 사단법인체가 됐는데 사단법인체는 하나의 국익을 선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일들인데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해악을 끼치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또 들어보니까는 이 신천지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 진정서를 내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회법인체를 이제는 해체시키자. 또 그들이 이런 전염병이 일어남으로 빨리 그들이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누구누구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도 않고 거짓말로 말하고 신천지 아니다고 말하고 그래서 아주 혼란을 가게 하는 빨리 이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예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빨리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사단법인체를 허용했던 것을 이제는 부인하자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게 된다면은 하나의 이미단체가 되고 맙니다. 뭐 동네에 뭐 축구하고 뭐 침묵하는 그런 임무단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들이 아주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신천지로 통한 많은 그런 피해들을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거니와 교회도 굉장히 피해를 입습니다. 사실 신천지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또 드려진다 할지라도 건전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교회가 뭐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지는 아니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신천지 교회라고 말하고 일반적인 그런 교회들도 그런 양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오늘 또 경기도청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또 얘기하고 또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되겠지 않겠는가. 또 말씀을 들어야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또 치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예배를 다 중단하고 대동맥과 같은 이 주일 낮 예배만 이렇게 드림을 정말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저도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원사님들도 매번 이렇게 뭐 주일날 또 뭐 화요일날 중보기도 수요 예배 또 뭐 금요 또 목요일날 이렇게 또 셀 모임 또 금요 기도 이렇게 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 리듬이 깨진 것 같아요. 영적인 리듬이 깨져서 야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러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말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빨리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회복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예방하는데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맨이 됐어요.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배트맨 있잖아요. 막 이렇게 쓰고 배트맨 그러는데 완전히 우리가 마스크맨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런 일들이 가장 이렇게 예방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안전지대다. 그리고 의지할 천능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지존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너희들이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존자가 되셔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높고 높은 그런 지존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은 나무가 넓은 그늘을 만들듯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피난처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실 중국에서 시작하고 우리나라, 또 일본, 또 이란이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전염됐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이렇게 많이 전염이 돼가지고 아주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높고 높이 계시는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절대 불안하거나 공포감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공해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 19인데 시편 그 반대로 91편, 19로 91편인데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에서 우리를 피난처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런 나의 지존자가 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 그리고 지존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가 되심을 고백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지존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모든 이런 환난에서 모든 이런 공고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분들 우리 교회 프랑카드를 보신지를 알았습니다만은 코로나19 치유 캠페인에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우리 안산을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바이러스들이 수많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언제 우리에게 엄습할 줄은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시면 어떤 바이러스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해서 항상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세요. 조금 좀 기침도 하고 그러나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나의 지존자가 되시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꼭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개인적인 호화 또한 집안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 자신에게는 화가 그리고 장막인 우리의 집안에는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 평생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경험해 봤습니까? 제가 66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처럼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뭐 천주교에서도 미사가 뭐 200몇 년 만에, 뭐 불교는 몇천 만에 뭐 이렇게 미사나 법회를 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만은 이 집단적인 그런 바이러스로 감염됐기에 이렇게 종교적인 데서도 이렇게 그걸 하지 않도록 예배를, 그리고 이런 미사나 법회를 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너 개인에게 화가, 그리고 이 집 안에 그 장막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지존자가 되신 하나님이 화나 그리고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너의 자신과 너희들의 가족들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지존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재난들에서, 그리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시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일에 이 천사가 동원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런 천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을 돕는 그런 영물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만들었는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천사를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영물입니다. 정말 천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그 천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돕도록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롯에게 빨리 너와 너의 아내를 데리고 이것을 떠나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 둘이 도망을 가는 도중에 그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3일 동안 그만 굶긴 사자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난 그 사자밥이 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의 멀쩡히 살았거든요. 3일 굶긴 그 사자밥이 어떤 누구든 간에 사자밥이 될 수가 있음에도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에게 해야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정말 사지에 몰릴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 사자 같은 이런 악한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독사처럼 또한 이런 악한 사자처럼 우리를 이 바이러스가 늘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셔서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질병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겁먹지 마시고 예방을 하되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을 하되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건져주겠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내가 높여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질 때 높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장세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난 빨리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봄이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새봄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아주 싹트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열심히 또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성민이라는 분이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 없다. 다만 끊이지 않을 것이라 라고 착각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안전할지라도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지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뿐만이 안전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그런 질병에서 자유케 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또한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이 면역이니까 잘 드시고 그런 물도 잘 마시고요. 또 수고하는 이 정부 당국들 수고 많이 한다고 댓글에 보면은 막 비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고하고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잠을 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하는데 이러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 해줘야 돼. 막 비난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저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 그 안산시청에 와가지고 소독을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층, 3층까지 다 이렇게 아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전합니다. 안전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 이원일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려지고, 그러면서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신앙이란 혼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짐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요, 제가 한번 보고 계속 이렇게 막 정부에서 그러면은 주일 이 낮 예배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 너무 긴급한 상황이 됐으면은 이것까지도 못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들이 미리 양지하시고 그렇게 늘 이렇게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이 치유에 관한 그런 이 릴레이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릴레이 기도회 김정석 목사님이 했던 그런 기도문을 함께 제가 읽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기심이 앞서고 미움과 비방의 말을 쏟아내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게 하옵소서.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장벽을 높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아 병상에서 치유받고 있는 환자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자가 격리자들과 군부대 격리자들의 마음을 돌보사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보건당국과 모든 의료인진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는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봉사자들과 기도로 돕는 많은 중보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며 고통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 나라로 확산된 것을 막아 주옵소서. 지금 모두 힘과 지혜를 합하여 서로 도울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이웃의 아픔에 손 내밀며 가장 취약한 곳에 먼저 달려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속히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